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저와 함께 먼저 가사를 읽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월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레위기의 모든 말씀을 통독하게 됩니다. 저는 레위기의 말씀의 핵심이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구별되어져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책이 레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26장까지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어디에서 잡아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몸에나 옷에 집에 곰팡이나 나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됨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죄악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서 끊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그리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그 날을 기억하며 드려야 될 절기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26장까지는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실제적인 방법과 거룩한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마지막 절인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이렇게 율법을 마무리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27장에 새롭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2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27장의 마지막 절인 34절에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장 마지막에 사셨던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27장 마지막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장에서 2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27장은 의무적인 내용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26장까지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이라면 27장은 자원함으로 지켜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드렸을 때에 어떻게 거룩한 서원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내용이 27장의 내용인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할 때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서원을 감정에 따라 사지 말고 너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서원했다고 해서 그 서원한 자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서원하지 않은 자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서원하는 값을 모두 다 무겁게 책정해 주셨습니다. 서원할 때 신중하게 서원하라고 하는 것이죠. 감정에 휩쓸려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서원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해도 괜찮으니 서원의 값에 대해서 무겁게 책정하셔서 신중하게 서원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만 5세까지는 은 3세겔이고 만 5세부터 20세까지는 10세겔이며 20세부터 60세까지는 은 30세겔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은 은 10세겔로 정했고 남자는 여자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책정했습니다. 가장 많이 내는 금액은 남자 20세에서 60세까지입니다. 은 50세겔을 내야 됩니다. 은 한 세겔은 그때 당시에 한 달치 봉급으로 추정합니다. 즉, 은 50세겔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4년 동안 일한 금액, 4년의 연봉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선하는 것으로 4년의 월급, 4년의 연봉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쉽게 서원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감정에 들려서 서원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값비싼 금액으로 서원의 값을 정하신 이유는 백성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없애고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지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점은 그 애굽 땅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우상에게 얻어내기 위해서 자식들을 바치고 가족들을 바치고 사람을 죽이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섬기던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가족이나 자녀를 하나님께 소원하고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원치 않았던 것이고 무엇인가를 소원해야만 하나님께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깨트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쳐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도록 하시고자 비싼 값으로 책정하셨던 것이죠. 사람을 죽이면 그만이지만 죽이지 않고 돈으로 드리려고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따로 얻어내기 위해서 서원하려고 했던 무엇인가를 대가로 바치려고 했던 그러한 태도들,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을 고치시고자 그 값을 높게 책정하셨던 것이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그 서원한 금액을 잘 지불한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변화되어서 가난해져서 그 서원한 값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도 발생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죠. 레위기 27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원자가 있다면 그 값을
제사장이 다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측정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금액을 한 달치라든지 몇 개월치로 변경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책정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한 값을 변경하여서라도 서원한 것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한 그 규정들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서원한 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죄책감과 마음이 무거움으로 평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지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변화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서원한 것을 바꿔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한 것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 서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외면하며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서원한 것은 이거지만 하나님, 제 상황과 형편이 이렇게 변경되었고 그 서원한 것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서원한 것을 이렇게 변경해서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묻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 주실 겁니다. 서운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서운하고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지킬 수 있는 서원으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내 상황과 형편에 맞게 서운한 것들을 받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그런데 우리가 서운한 것을 변경할 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서운한 것을 어쩔 수 없이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서 서운한 것을 변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신다는 것이죠. 형편과 상황이 변경되지 않았고 할 수만 있다면 지킬 수 있는 그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마음이 변경된 서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레위기 27장 9절과 10절 세 번역 성경입니다. 그가 서약한 것이 주에게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면 주에게 바친 짐승은 모두 거룩하게 된다. 그는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못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지도 못한다.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미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둘 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 아멘. 하나님께 가축을 드리기로 서원했는데 그 서원한 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꿀 수 없고 드리기로 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너가 바꾸기를 원한다라면 바꾸려고 한 것과 바꾸려고 한 것과 드리려고 한 그 모두 다, 두 개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가 아깝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좋지 않은 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는데 갑자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서원한 내용만을 보시지 않고 서원한 자의 마음을 보시고 아시고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담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신중하게 여기십시다. 서원을 해야 내 기도의 응답이 잘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 이제는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아도
나의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실 것입니다. 혹시 이전 하나님과 서운한 것이 있는데 그 서운한 것을 지키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정직히 아뢰고 내가 지금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여서 그 서운한 것을 지켜 나갑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드리는 그 간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운한 것에 대해서 살펴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중에 잊어버렸거나 혹은 알고 있지만 그냥 넘어간 것이 있다면 주님께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고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약속도 잘 이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상인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 기도가 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소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형편이 변경되어서 지금은 지킬 수 없는 서원이 되었다라면 지금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여서라도 하나님께 했던 약속 지키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는 죄를 되기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